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다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듣고 잘 이렇게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무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질문했어요. 그러자 사람들한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2019년 벌써 6월 셋째 주. 자, 앞으로 3주 더 보내면 6월 해서 이제 1년의 반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올해 사건 사고가 벌써 굉장합니다. 지금 이제 이거를 집중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든 이런 사건 사고는 넘칠 거예요.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원래 고 씨가 제주도에서 유명해요.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입니다. 아직 수사 단계에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또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 그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했었을 때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의문사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신질환 대학생 손녀가 외할머니를 살해를 했어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버닝썬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위 유명한 외국 사람들까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여기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지내고 마약하고 그랬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또 심지어 그 마약을 몰래 술에 타서 여자를 기절시켜서 그거를 또 몰래 카메라를 찍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피해자가 되면은요 평생 수치스럽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런 사건 사고와 우리가 관계 없을까요? 우리가 관계 있습니까? 마약 좀 하세요? 어디 가서 술 좀 드시고 나쁜 짓 도모하고 막 누구를 찌르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무섭죠? 이런 마음 안 될 것 같죠? 어느 남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장로가 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장로님이면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 되는데 왜 장로님이 되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막 이렇게 잘못돼 있고 사업을 할 때 부정부패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가운데 교회 장로를 할 수 있느냐? 매우 양심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 비리 만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보고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걱정하고 고민해요. 걱정되죠? 이런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을 줄까요? 답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대답을 찾기 전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대답을 찾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으로부터 성경적 답을 찾기 전에 우리 사회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어떻다, 우리 사회 환경이 어떻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 환경이 어떻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해요? 네. 거짓말 많고요, 속이고요, 그렇죠?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특별히 악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희생자가 된 거예요. 이거 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이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한테 모든 비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불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환경이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가정이 깨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혼하게 되면 그 고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죠. 여러분 주변에 엄마 아빠가 이혼한 친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목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엄마한테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이상해. 우리 같으면 엄마한테 행동할 때 엄마 이렇게 막 하는데 어머니 이러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얘 왜 이러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아빠가 엄마랑 재혼하셨다. 그때 친구랑 지내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다음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혹시 반지 가져갔니? 그래서 제가 무슨 반지? 나 너희 집에 가서 놀고 반지는 무슨 이렇게 옛날엔 집에 놀러 가면 집들이 다 어두웠어요. 불빛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 어두워가지고 그냥 친구랑 놀기 바쁘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한테면은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텐데 재혼한 어머니여서 어떻게 됐는지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변 상황이 힘드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 사회 환경이 악하다. 별로 안 동의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셔야 돼요. 종종 우리 주변에 분노한 청년들을 만나요. 막 화가 났어요, 청년들이. 원래 청년들은요, 앞으로 살 생각에 막 희망이 가득해야 되는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내가 겪고 있습니까? 가족과 세상에 대해 원망이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원망이 있고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런 청년들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악한 것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나병, 문둥병이라 그러죠. 한센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라 말합니다. 그러나 나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주받은 그 일이 그 사람의 죄악된 결과로 된 것이 아니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죄악된 것보다는 그 환경 때문에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기균이 있는 곳에 가면 감기균 걸려요, 안 걸려요? 네, 거기 가가지고 같이 놀다가 그러고 나서 손 씻지 않고 막 눈 비비고 코 문지르고 막 음식 같은 거 손으로 집어먹고 그럼 감기균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사회가.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가 부정부패하다. 부정이라는 건 바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부패했다는 건 썩었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요, 기독교 전통이 없는 사회는 부정부패가 더 심해요.
뇌물이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어렸을 때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위반을 하잖아요. 그럼 경찰한테 걸리잖아요. 그건 운전면허증 밑에다가 5,000원짜리 하나를 넣어놨어요. 그럼 경찰관이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빼면서 그 밑에 5,000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그 신호 위반한 것을 무마시켜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시 만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지난주에 목사님도 뭐 주차 위반한 게 딱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야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벌금 내야 됩니다. 32,000원. 옛날 같았으면 운전면허증 뒤에다가 5,000원 넣어놓고 경관님 그렇게 경찰이 알아서 가져가요. 경찰이 운전면허증 빼는 척하면서 5,000원짜리 탁 가져가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훈방합니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못 보신 분들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혹시 원하는 느낌? 근데 기독교가 사회가 오래된 곳은요 그런 부정부패가 이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이 오래된 사회, 국가는요, 이 부정부패가 훨씬 적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사회가 악한 분위기, 그 다음에 사회가 부정부패하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자신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자신이 부정부패에 휩쓸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지만 내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네. 그 주변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괜찮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크면 좋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자꾸 좋은 모범을 안 보여줘서 애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의 영향력이 큰 것 같으세요? 집안 영향력이 큰 것 같으세요? 집안. 그럼요. 학교 영향, 물론 이제 학교에 가서 욕도 다 배우는데 뭐 그런 것보다 더 나쁜 거는 집안에서 다 배웁니다. 악한 사회 가운데서 살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 그런 사회의 관습을 배우고 살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짓는구나 이렇게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죄를 좀 덜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 분위기가 그 집안 형편이 죄를 덜 짓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악한 사회에 발을 내디디기만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위에서 자꾸 그거 보여주고 그거 하라 그러면 밑에서 그거 안 할 수 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친구 사귀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또 너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오늘 도대체 무슨 설교하려고 하는지 제가 분명하게 전달할 거예요. 잘 쫓아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나면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나도 잘못한 게 별로 없고 남도 그렇게 정죄할 필요 없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부정부패가 만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이. 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몰래 욕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이러는 것에 대한 결국 모습은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살 이상은 죄를 지면 책임져야 되고 5살 미만은 죄를 져도 책임 안 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5살 미만 아이들도 막 나쁜 애들 있어요. 7살 애가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7살 애가. 7살. 놀랍니?
제가 초등학교 옆에서 살았었잖아요. 예전에 살던 집이 초등학교 바로 담 너머에서 살았는데 거기 있으면 그 등나무 밑에서 애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너 몇 학년이야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요. 그 작은 학년일수록 도망가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학년이 높아지면 욕하는 게 뭐 어때서요 뭐 이래요. 막 대들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떻게 5학년 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어우, 민서 아니라고 막. 근데 어떨 땐 막 욕하고 싶지 않아요? 욕 이러고 싶지 않아요? 이런. 그런데 그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던 간에. 내가 태어난 곳이 악하고 또 내가 시대가 악하다 하더라도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핑계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각자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했니? 그거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행동할 때 조심해야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재미난 말씀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근데 이게 누구 죄 때문에 망하냐면 조상의 죄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얘기해요. 왜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서 30절. 그때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부들을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싫어하지 아니하겠고 신부들을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 신 걸 먹었다가 아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이가 시려요. 그게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쳤을 때 후손들이 망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 대신에 이제는 신포도를 먹는 사람들이 그의 이가 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맨 마지막에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저지른 벌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세상에 있지만 악한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고 난 결과를 우리 죄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난 잘못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거야. 그리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타락한 사회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회 문제가 한 개인에 의해서 이런 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틀린 말인데 이 두 가지 사실은 잘 봐야 나 자신의 죄악과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세상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따라합시다. 시작. 악한 습관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악한 습관을 배워요.
악한 습관을 학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고는 악한 습관을 연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성도도 목사를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뭘 속일 게 있어요. 근데 속여요. 속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대충 해요. 두리뭉실하게 합니다. 죄 같지도 않게 말해요. 설교를 들을 때 아픈 곳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시딘 바르면 금방 낫게끔 그 정도의 아픔 정도만 얘기해요. 성도도 자기 죄악에 대해서 아주 관대합니다. 목사님이 내 죄악된 것을 모르시니까 나한테 콕 집어서 말 못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덜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와, 무섭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걸리면 죄지만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아닐 거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건 죄가 아니겠지. 여러분, 만약에 목사도 속이고 성도도 속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다 넣고 얘기하는데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때로 구체적으로 아픈 마음을 찔러야 돼요. 목사님도 찌르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그 전곡을 찌르고 싶어요. 교인들은요, 목사님이 꼭 설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의 태도가 틀렸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사든 성도든 악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물으실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습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극단적으로 순결하게 살려고 합니다. 죄악이 많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완전히 순결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나는 죄악을 연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두 번째로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극단적인 순결함? 예? 굴뚝 청소를 하는데 나만 깨끗해. 그런 일이 가능해요? 화장실 변기 청소했는데 나만 깨끗하고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속세를 떠나야 돼. 그래서 숲으로 들어가고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구도자의 삶을 살면 돼요. 인터넷 다 끊고 전기 이런 거 다 끊고 나 혼자 산다 알죠? 나 혼자 산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했는데 산상설교에 보면은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 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설교 듣고 나서 누가 이렇게 뺨 맞았어. 그러면 왼뺨도 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설교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하민이? 그렇게 할 것 같아? 극단적으로 순결하게 살려고 그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 기도 중에 바알에게 엎드리지 않은 7,000명 있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극소수의 순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종종 정죄하고 비웃어요. 야, 그렇게 꼭 살아야 되니? 야, 너만 깨끗하면 다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순결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왜 사람들이 비웃을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삶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 이렇게 죄가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깨끗한 사람을 보면 상처받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먼저 상처받기 전에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덜하대요. 마음 아픈 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순수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사실 이 순수한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비웃지 말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악한 것을 연습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극단적으로 깨끗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있어요? 여러분들은? 네. 아, 있어요? 네, 있다고 합니다. 극소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셋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악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부정부패, 악을 완전히 끊지 못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줄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쓰레기 버릴 때 그냥 다 버렸어요. 무슨 재활용은 무슨 재활용이에요. 그냥 다 몽땅 다. 그냥 뭐 깨끗한 비닐 같은 거 거기 음식 다 집어넣고 그럼 확 버리면 모든 쓰레기에서는 진짜 냄새가 났어요. 안 좋았어요. 요즘은요 분리수거라는 걸 해서 그걸 깨끗하게 좀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종종 분리수거장에 나가 보면 진짜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버려서. 그래서 다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은 그것을 환경을 아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노력처럼 우리 스스로가 악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짓더라도 덜 지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분이세요? 아니면 이런 의식도 없으세요? 나 한 사람의 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사회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 스스로가 적어도 죄악에 대해서 줄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내가 악을 증대시키고 증폭시키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악을 줄이는 방향으로 살 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는요, 친구가 만약에 나한테 욕하면 나도 걔한테 욕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다 타당한 거라 그러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너는 적어도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오른뺨 맞은 다음에 상대방 오른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나가면 사회가 계속 오른밤 때리고 또 상대방도 때리고 계속 그렇게 때리고 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악을 줄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악을 줄일 수 있냐면, 여러분, 바로 악한 행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포기하면 돼요.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라오는 이득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목사님 설교하고 있어요. 네. 네. 악한 행동에 따라오는 이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득을 포기하면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요한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습으로 보면 학생으로, 초등학생으로, 중학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또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직장인으로 물어봐야 돼요. 주부로 물어봐야 돼요. 군인으로 물어봐야 돼요. 세리로 각자의 위치에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었을 때 주어진 대답이 이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자기 위치에서 묻고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세례 요한이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학생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 집사님들은 아세요? 어떻게 내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세례 요한은요, 너가 살고 있는 곳에 죄악을 다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너가 속한 곳에서 불의를 행함으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다 바꿔라. 완전히 순결한 백합처럼 살아라. 다 때려쳐. 죄악된 것은. 그게 뭐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충고를 들으면 그 충고를 무시할지도 몰라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말은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건 이런 거예요. 다만 너희가 얻을 수 있는 불이한 이득을 탐하지 말고 포기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얻는 유익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고 그 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핑계 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댑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내가 이런 모습을, 내가 이루고 있는 모습을 다 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거짓말 많이 하는구나. 내가 정말 핑계를 많이 대는구나. 이걸 자기를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악한 행동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고 불편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네. 우리와 똑같은 시험 받았어요. 유혹이 있었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될 수 있으면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황당한 것을 요구하시고 밀어붙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양보하지 않으세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된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참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삶을 참 어렵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겨우 불의에 대한 이익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돼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자기 위치에서 정당하게 또 선량하게 살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으세요? 성경은 이것만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 정도 말한 거예요. 요 정도. 될 수 있으면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줄이려고 노력해라.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을 저항하기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더 큰 일? 지난주까지 배웠는데 물 한 잔만 더 주세요. 오늘따라 목이 너무 타네요. 네. 그럼 그게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악한 일을 줄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비웃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기도가? 그까지 기도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다 기도 안 해봤는 줄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놀려요. 기도나 하세요. 기도를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 살펴봤잖아요. 기도가 어떤 건지. 여러분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전도 안 가르치셨어요. 병 고치는 거 안 가르치셨어요. 방언하는 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기도예요. 왜냐면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영광된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고 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바라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 일어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회 악에 대해서 비기독교인들과 다르게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정부패의 근원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막 피곤하게 싸워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이 모든 부정부패, 이 악한 것의 근원이 무엇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를 농락해요, 우리를 농락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권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눌러붙었어요. 김치볶음밥 계속 냄비에다가 이렇게 프라이팬에 계속 볶으면 이렇게 눌러붙잖아요. 그 뗄라 그러면 잘 안 떼잖아요. 근데 진짜 적극적인 사람은 그 끝까지 다 뜯어먹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다 벗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맛있어요. 눌러붙은 게 맛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사탄을 이기는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거예요. 죄악을 단순히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기세를 꺾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적어도 사탄을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절대로 사탄은 예수님을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미 이 전쟁은 끝났어요. 단지 그 눌러붙은 사탄 아직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강한 힘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총과 대포가 있는데 대포 한번 쏘잖아요. 그럼 총 더 이상 쏘지 않습니다. 총 기껏 해봤자 한 방에 한 명 죽을까 말까. 뭐 옛날에 한국 전쟁 때 한 2,000발 쏴야지 한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렇게 총에 맞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총을 이런 식으로 쐈대요. 고개 들면 죽을까 봐 막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누구한테 맞겠어요. 날아가는 새도 안 맞겠다. 아 팀킬이에요? 그 뭐 그럴 수 있어요. 팀킬 많이 했을 것 같아. 팀킬. 나 총 어떻게 쏘는지 몰라 빵 하고 앞에 있었던 사람 맞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포 한번 쏘잖아요. 대포 한번 쏴봐요.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콕 나. 여러분 미사일 그 북한이 왜 이렇게 미사일 날리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사일 효과가 좋거든요. 좀 비싼데 한번 날아가면 제대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미사일에 핵폭탄 하나 들고 날아오면 도시 하나 떨어지면 그냥 도시 하나가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진 않는데 도시가 망하는 거예요. 참고로 북한이 그런 짓 하면 북한 나라가 다 망해요. 한 방에. 그럼 폭탄이 위력이 더 큰 걸 아니까 대포를 쏘는 거죠. 총 쏘지 않아요, 더 이상. 여러분, 내가 사탄을 공격할 때 대포로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총 갖고 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 내가 아무리 공격해도 어쩔 수 없어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대포로 날리는 거예요. 그 대포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매일마다 대포를 날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 알아요. 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구나. 목사님이 어제 이제 한국 축구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목사님은 늘 토요일 저녁은 늘 그래요. 늘 뭐 한국 축구가 있어서 밤새고 이런 게 아니라 늘 거의 밤을 새는데 목사님이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교회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신이 났습니다. 설교 계획을 잡으면서 정말 신이 났어요. 여름 성경학교 생각하면서 정말 신이 났습니다. 엘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신이 났어요.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막 이렇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막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고 힘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좀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알아차리는데 뭐라고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응답 다음에. 하나님 응답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죄악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어나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실천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대부분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그걸 잘 안 하고 싶어 해요. 아니 기껏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잖아요. 그럼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종 모습이어야 돼요.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합시다. 기도하고 순종합시다. 제발 순종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냐면 말만 한대요. 근데 그 말은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행동하지 않는데요.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들이 자기끼리만 기도한대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막 그 사회에 있는 정치인들은요, 교인들 100만 명이 모이면 그 별로 우습게 여겨요. 100만 명. 여러분 홍콩에서 지금 100만 명이 시위해가지고 중국에서 이거 지금 긴장했어요. 중국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것하고 홍콩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거 이게 다른 분위기예요. 여러분 민주화 운동 이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거기서 막 5.18 노래도 부르고 그랬다면서요? 거기서? 네? 한글로 불렀다는데? 네. 그 아줌마, 그러니까 그 어머니 주부 연합회에서 모여서 그 님의 침묵 부르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국말로 또 중국어 버전으로 한국이 민주화 운동을 이뤄낸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그것을 반드시 쟁취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이 약간 곤란해졌어요. 중국 정부하고 어려운 분위기인데. 그리고 막 여기 있는 한국 대학생들이 홍콩 대학생들이 막 감사하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죠. 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변화가 없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에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때로 우리 아이들을 연습시켜요. 애들 훈련시켜요. 공부할 때 제가 공부 가르칠 때 애들이 이렇게 반응이 늦잖아요. 저 훈련시켜요. 어떤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김남호 일어서 앉아. 이거를 일어났다 앉았다를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훈련시켜요. 그리고 이름 불러요. 이주원 네 이렇게 대답 나야 되는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반응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바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기도와 순종은 마치 손잡고 가요. 술에 두 바퀴가 있다면 한쪽은 기도, 한쪽은 순종입니다. 자, 이거 마지막 표현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싸우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싸우잖아요. 그럼 져요. 사탄하고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힘입어서 싸워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되게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불의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정말 힘들구나. 목사님도요, 제 스스로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 이 시간 하나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불의한 이득을 취해 살아오고 있다고 하면 그거 끊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불의한 이익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고민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죄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악의 물결에 정신없이 휩쓸린 채 평생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죄를 줄이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일마다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았어.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사람, 또 우리 성도, 또 우리 자녀들, 또 학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한 대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전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볼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고
또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줄여 나가야 하지만 더더욱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근본적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복된 이유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패배자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상한 심령 가운데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그 응답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